우리 마음속에 가장 쉽게 자리 잡는 것이 염려입니다.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우리는 늘 걱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염려를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 속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영적인 눈을 가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염려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왜 염려가 감정이 아니라 죄의 문제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염려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마음에 세우는 것이기에 죄가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지는 않지만 염려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존재나 대상입니다. 염려가 마음에 깊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단순히 마음의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대상을 내 안에 두는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염려할 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초점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문제를 바라보며 결국 그 문제를 삶의 중심에 세워버립니다. 돈에 대한 염려가 많다면 돈이 우상이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다면 미래가 우상이 되며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한다면 그 시선이 우상이 됩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빼앗아 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신을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인 태도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날마다 먹이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일을 염려하며 불평했습니다.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고 염려라는 보이지 않는 우상에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염려는 하나님께서 이미 채우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염려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자기 걱정과 욕심을 세우는 죄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쉽게 걱정에 사로잡히고 그 걱정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밤잠을 설치고 하루의 기쁨을 잃고 심지어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마저 염려 때문에 빼앗깁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염려를 주인으로 모신 것과 같습니다. 염려는 내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며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염려가 우상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삶의 기준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걱정 때문에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불안 때문에 내 방법을 고집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을 앗아가고 보이지 않게 우리를 얽어매는 촉새가 됩니다. 결국 염려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더 크게 여기는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염려를 다루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는 심리적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염려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 길입니다. 염려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염려가 차지하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염려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막는 길은 하나님을 더 크게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는 단순한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우상을 세우는 행위이기에 죄가 됩니다. 우리가 염려를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마음의 주인으로 세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염려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외면하기에 죄가 됩니다. 사람이 염려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결국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미래를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상황을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기에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시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그 돌보심을 믿지 않고 외면하는 태도이기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리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돌보심을 무시하는 것이며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날마다 먹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했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염려했습니다. 그들의 염려는 단순히 불안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잊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순종이 되었고 결국 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일을 걱정합니다. 직장의 미래, 자녀의 앞날, 건강과 재정 문제 등 수많은 이유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 속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마음은 결국 믿음을 잃는 것이며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됩니다. 염려가 죄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염려는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신 은혜와 돌보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만 키우게 됩니다. 염려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미 주어진 풍성함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외면하고 불평과 불신을 키우는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안식을 누리는 삶은 염려와 정반대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빼앗아 가지만 안식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미래를 미리 걱정할 필요가 사라지고 오늘 주어진 은혜 속에서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려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외면하는 불신앙이기에 죄가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힘으로 내일을 책임지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고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며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주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대신 믿음을 선택해야 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할 때 비로소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자리하게 됩니다. 셋째, 염려는 현재의 삶을 낭비하게 만들기에 죄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불안 속에서 현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염려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내일의 문제를 미리 짊어지고 오늘 누려야 할 은혜와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결국 염려는 아직 오지 않은 문제 때문에 지금 주어진 삶을 낭비하게 만드는 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는 축복인데 염려는 그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루를 채워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의 것으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맡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사람은 내일의 문제를 당겨와 오늘을 괴롭게 만듭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불안해하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놓치고 맙니다. 결국 염려는 현재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은혜를 잃게 하는 죄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염려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준비와 염려는 다릅니다. 준비는 지혜롭게 내일을 계획하는 것이지만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만 책임지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평안을 주지만 염려는 불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을 충실히 살도록 부르셨지, 내일을 불안 속에서 끌어안고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현재의 축복과 사명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성경 속 마르다의 모습이 좋은 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많은 일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고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 즉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현재의 가장 큰 은혜를 놓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고 경제적 불안 때문에 감사해야 할 순간을 잊어버리며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은혜와 기쁨은 충분한데 염려가 그것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는 단순히 마음의 불안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을 허비하게 만들기에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만나를 매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살아갈 힘과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로 오늘을 낭비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염려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늘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을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따라서 염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오늘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주신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필요를 아시고 오늘을 위해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넷째, 염려는 미래를 내 손으로 조정하려는 교만이기에 죄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내 힘으로 미래를 통제하려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내일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조정해야 한다는 마음이 자리할 때 염려가 생겨납니다. 겉으로는 불안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을 앞세우려는 교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일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결국 그것은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자기 인생을 스스로 다스리겠다는 교만이 됩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래를 내 힘으로 보장하고 조정하겠다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흩으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내일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불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조정하려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녀의 진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붙잡고 어떻게든 내가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염려는 커지고 평안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 붙잡으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아니라 내일을 통제하려는 교만이 되며 결국 죄로 이어집니다. 팀 켈러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하나님께 옮겨놓는 것입니다. 염려를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교만이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은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계획 속에서 걸어갈 뿐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결국 염려는 내일을 조정하려는 교만이기에 죄이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내 손으로 붙잡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내일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염려는 교만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며 미래를 다스리시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며 오히려 마음을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일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불안은 사라지고 소망이 자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염려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